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나이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바가 물론 뭐 개혁될 거는 분명히 개혁돼야 되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염려하고 또 지금 또 걱정하는 바는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지금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누가 뭐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꿀 건 바꿔야 되고 또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정의로워야 될 자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이렇게 되면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과연 그러면 공정한 건 어디에 있느냐? 과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가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 정치의 문제를 편을 갈라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도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악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도 지금 뭐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까? 악한 게 있다는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실망할 거는 실망하겠지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이 있다는 이 성경의 정확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가장 정의로운 곳이라고 외쳤던 그곳에도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여러분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또 정권이 정신을 차려서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정의로워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과 뭐 기회 이걸 다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거를 바꾸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간파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결국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이다.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여도 결국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존재다. 악함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때를 이렇게 쭉 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뭐라고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냐면 짐승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짐승과 어떻게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짐승과 저와 여러분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저도 이제 뭐 애완동물을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오래돼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사람이 믿을 만한 걸까요? 아니면 강아지가 믿을 만한 거예요? 예, 강아지는 끝까지 그래도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꼬랑지를 흔듭니다. 근데 인간은 오히려 더 쉽게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도 사실은 그 같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좋게 인간을 표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짐승과 같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그런데 왜 짐승과 인간이 같을 수 있느냐? 죽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들은 혼이 어디로 올라가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혼이 아래로 간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랄까? 이걸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똑같고 그거 같고 모두가 다 악한 것 같지만 인간들이 정말로 다른 이유 하나는 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도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모든 때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이유, 오늘 와서는 인생이 또 짐승과 별반 다름없다 얘기했던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딱 하나 정답이 나옵니다. 인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정직한 곳이라 할지라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정의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짐승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진짜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다행히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걸 못 깨닫고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도대체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짐승과 비슷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딱 이겁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정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짐승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예, 광장에도 나가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촛불 들고 뭘 어떻게든 하든 뭘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있으면 나갔을 겁니다. 아마. 뭐 광화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울산에 있다 보니까 힘들죠. 근데 나가고 안 나가고의 중요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하자는 거죠. 뭐냐? 광화문에 나가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전에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나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미 보수층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문제가 많이 생겼대잖아요. 물론 언론 보도에 그게 더 부각돼서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더 많은 왜 그쪽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죠? 예, 뭐 서초동은 문제가 없고 뭐 광화문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더 깨끗하고 더 질서정연하고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더 정결하고 왜 성추행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야죠. 물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하고 나서 나가자 이거죠. 근데 그거 안 되면 여기 회개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교회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그러고 가셔야죠. 예,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는 소리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거 기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나갔을 때 내가 악한 건 없는가 이거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정의를 부르짖으러 나갈 때 나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거 생각하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야 쓰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그걸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던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악한 것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고 나서 가면 너는 그러면 정의로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잣대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정의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내 영혼 맡기고 이 나라의 민족 맡기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정의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솔로몬이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헛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헛되지만 어떤 사람이 헛되지 않느냐? 인생이 헛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거기 끝자락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한계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한계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한다?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한계의 끝자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계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다. 그걸 넘어가게 하신 것이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 것이 출애굽이었잖아요. 그 한계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오직 누구만이 넘어가게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말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지금 계속 이제 솔로몬이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거를 잘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누가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도 어떤 분은 야당 편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여당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중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여당 욕해보세요. 제가 야당 막 욕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가장 공정해야죠. 그죠? 저는 정치적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공정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인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공인이잖아요. 나름 공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은 있을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도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가 제일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정말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